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그 산 아래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산 아래에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계셨을 때, 그리고 내려오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귀신 들린 아이로 인하여서 곤욕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 아이가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이라 그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진행되어져 감에 따라 아이의 증상이 하나하나씩 심각한 국면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이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 하나씩 추가돼요. 심각한 증상들이.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은 단지 말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 귀신이 역사하면, 성경에 보면 귀신이 잡으면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귀신이 잡으면. 이 잡으면이라는 것은 장악하다는 말입니다. 귀신이 때로 이 아이를 잡으면, 장악하면, 쥐고 있으면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말 못하는 아이가 아니에요. 20절 말씀에 예수님 앞에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똑같은 증상이 일어났습니다. 심한 경련을 일으켜서 땅에 엎드러져 굴렀다 그랬습니다. 땅에 엎드려져서 대굴대굴 굴르는 겁니다. 이 아이가. 그리고 그 거품을 입에서 흘렸다. 그러니까 상태가 심각한 것이죠. 21절과 22절에서 보면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물에도 뛰어들고 불에도 뛰어들어서 죽고자 했던 그 일이 있었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런 아이였는데 문제는 이 아이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했지만 그들이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상황을 들은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셨는데 이 문제가 믿음과 관련된 문제임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믿음과 관련된 문제다.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랬습니다. 내가 언제까지나 얼마나 너희와 함께하고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그랬습니다. 이 문제는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중풍병자, 나병 환자, 손 마른 자, 귀신 들린 자,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고쳤습니다. 그리고 비유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르치셨습니다.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장로들의 전통이 아니라, 즉 죽은 종교의 형식이 아니라 새 부대에 넣을 새 술과 같이 산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것이 참된 삶이다.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 뭐냐면 바로 그거 아니에요. 장로들의 전통, 종교적인 형식 가지고는 안 된다. 새 술을 낡은 부대에 부으면 부대가 터지죠. 그것처럼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낡은 전통이 아니라 산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방향조차 못 잡았습니다. 이 아이가 눈앞에 있을 때 방향조차 못 잡은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우리의 신앙과 관련돼서 중요한 점을 붙잡을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믿음이 뭐냐?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랬습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말씀을 하셨죠.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쓰여진 배경을 보면 이 마가복음을 수신하는 공동체가 핍박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믿음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도 이 환난과 이 핍박을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직접 곁에서 본 제자들도 깨어있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았을 때에 이렇게 다 우둔하고 넘어지고 했는데 우리는 어쩔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없었던 믿음을 우리는 귀신 들린 아버지를 통해서 그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의 증상을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나서 여러분 도움을 청하죠. 22절 하반절에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후에 22절 하반절에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옵소서. 만약 당신이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생각과 말을 바로 잡습니다.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귀신 들린 아버지는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게 아버지의 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생각을 바로 잡으셨어요.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냐면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영역이 부분이 아니다. 부분이 아니라 모든 부분,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에서 벗어나는 영역이 단 한 군데도 없다. 그러므로 할 수 있거든이라고 말한 아버지의 이 말이 잘못된 것이다. 예수님은 더불어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 되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영역에서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데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귀신 들린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만약 하실 수 있다면이 아니라 능히 하실 수 있음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이 아버지가 이상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서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 아버지는 지금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습니까? 자기의 믿음의 잘못된 부분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이 이 부분에서는 하실 수 있을까? 이 부분에서 만약에 하실 수 있으면 불쌍히 여겨서 도와달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렇게 부분적으로 역사하는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는 곳이 없다. 그러니까 이걸 깨달은 아버지가 온몸에 소름이 쫙 돋지 않았겠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아서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구나. 나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모든 부분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고 소리를 지른 겁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약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만약에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하지 못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형편이 되어서 무엇을 하실 수 있다면,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죠. 또 더 나아가서 부정적으로, 이 분야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이 문제는 하나님도 풀 수 없는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믿음 없는 생각입니다. 이 아버지가 이걸 깨달은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걸 깨달았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겠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믿노라 하였지만 내 믿음은 하나님을 제한하는 믿음이었구나. 그래서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이 소리는 깨달음의 소리 지름이고 회개의 소리 지름입니다. 깨닫고 회개하면서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문제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는 것, 그렇게 그 자리에 서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 없이 세상을 보면 낙심과 절망과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을 봤을 때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놓치고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과 한숨과 낙심밖에 없죠. 그러나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문제에도 함께 하시고 이 문제 가운데도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한숨이 바뀌는 겁니다. 절망이 바뀌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서울에 가서 택시를 탔습니다. 그런데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 기사분이 올해 70 되신 분이래요. 70 되신 분인데, 그 택시 타시는 분이 처음에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나중에 이제 좀 길게 가니까 본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밝히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는 개인 택시가 아니라 회사 택시를 몬대요. 하루에 12시간 일한답니다. 하루에 12시간 일하는데 회사에 낼 돈이 18만 4천 원이래요. 하루에 18만 4천 원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12시간 일해서 18만 4천 원을 회사에다가 납입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게 무서워서 18만 4천 원이라는 걸 만약에 못 채우면 자기 돈을 내서 회사에다 내야 된답니다. 그래서 18만 4천 원은 고정불변의 돈이에요. 내가 못 벌면 내가 채워서 넣어야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회사 택시를 못 하는데 자기는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걸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걸 믿고 못 채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열어주실 걸 믿고 자기는 운전을 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7년 동안 이 회사 택시를 운전했는데 이 7년 동안 하루도 산학금을 못 채운 날이 없대요. 제가 그럼직했어요. 그렇게 막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막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막 그 운전할 때 그렇잖아요. 우리 여러분 스트레스 받아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빨리 가야 되겠다는 산학금에 대한 부담도 없이 우리가 운전해도, 우리가 하루 종일 운전하면 뒷골이 막 다 땡기고 온몸이 다 욱신욱신 쑤시고 그러는데 18만 4천 원짜리가 뒤에서 짓누르고 있으면 얼마나 그 피곤이 더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걸 믿는데요. 그 얘기를 하는데 자기 회사에 이 양반이 추가적으로 한마디를 더 했어요. 자기 회사에 운전하는 택시 운전 기사가 200명인데 자기가 올해 70인데 그 중에서 10번째 안에 든대요. 월급을 타갈 때 자기가 랭킹 10이라는 거예요. 10위 안에는 꼭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까? 하고 놀랬어요. 제가 놀란 이유는 그분이 70살이라고 하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운전하는 그 선수 같은 것에 놀란 게 아니라
그분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에 놀랐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말해요. 설교 들을 때 아멘하고 믿음을 얘기해요. 사람들은 종교적인 이야기 할 때 믿음을 얘기해요. 그러나 현실에서 먹고 사는 문제처럼 심각하고 갈등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믿음을 얘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고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만약 할 수 있다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문제는 하나님도 못해 라고 접어두는 게 아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는 자는 모든 영역에서 능히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문제나, 아니면 하나님도 하실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영역이 있다면, 그때 우리는 소리 질러서 얘기해야 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깨닫고 외쳐야 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왜 이 아버지가 조용히 예수님의 손잡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면 아버지가 가서 예수님 손잡고 제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것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조용히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죠? 조용히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소리를 질러요. 이 소리 지름은 회개의 소리 지름이라니까요. 깨달음의 소리 지름이라니까요. 오늘 우리가 이 점을 생각하면서 우리 삶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갈등하는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께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주세요. 혹은 했다거나, 아니면 주님은 이 문제에 주님이 역사하실 수 없어, 이 문제는 그냥 안 되는 문제야 라고 포기한 문제나 접어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소리 질러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설교 제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언제 기도하셨는가? 예수님이 아이를 고치셨을 때, 그리고 그 아이를 귀신을 내쫓았을 때 사건이 종료된 이후에 제자들이 조용하게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냐고 물은 거죠. 그때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이런 종류는 어떤 것입니까? 더러운 귀신이죠. 더러운 귀신이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오직 기도만이 이런 더러운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 보면 예수님이 그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실 때 기도하는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19절에 예수님이 5가지 행동을 하시는데 19절에 아이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실 때 기도 안 하셨어요. 두 번째, 그의 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고 물으셨을 때도 기도 안 하셨어요. 세 번째, 그 아버지에게 믿음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실 때도 기도 안 하셨어요. 네 번째, 그 귀신에게 나와서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명령하셨을 때 기도하셨다는 내용 찾을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그 아이를 손붙잡아 일으켜서 세우셨을 때, 죽었다고 여겨지는 그 아이를 손붙잡아 일으켜주셨을 때 기도하신 흔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기도 안 하셨는데 어떻게 기도밖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언제 기도하셔서 이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신 것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무릎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의 기반이 기도에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고 물으셨을 때, 그리고 그 귀신에게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명령하셨을 때, 아이, 죽은 것 같은 아이의 손을 붙잡았을 때 등등, 예수님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하셨던 것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행간을 통해서. 즉 명시적인 기도의 모습은 없지만 예수님의 전 사역이 기도의 모습으로 감당되어진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더러운 귀신은 그 믿음과 그 기도 외에는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분명한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에 있어서 역사하실 것인데, 문제를 해결하실 것인데, 자신의 모든 것을 모아서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비록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지는 않으셨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기대는 기도의 모습으로 오늘 이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외에는, 믿음 외에는 이러한 종류를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더러운 귀신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아무리 화려한 종교적 방언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거창한 기도의 액션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 믿음과 이 기도가 없이는 결코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 존재를 다 모아서 의지하고 간구하는 마음, 이게 기도입니다. 이것으로 원수 마귀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전날 저녁에 해질 때에 많은 병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마 밤늦게까지 병자들을 고치셨을 텐데, 새벽 미명에, 마가복음 1장 3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오히려 기도하기를 힘쓰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찾는다고 제자들이 오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찾았겠어요. 의원 중에 의원인데,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제쳐두고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기도도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일하실 것, 그리고 자신의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이게 예수님의 새벽 미명의 기도 아닙니까? 그 기도가 마가복음 9장에 나타난 것이죠. 마가복음 9장에, 마가복음 1장 35절에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기도가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실 때 그 믿음과 그 기도가 나타나신 것입니다. 참된 믿음과 온전한 기도는 능력을 일으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신 들린 아이처럼 오랫동안 우리를 사로잡은 문제가 우리한테 있습니까? 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통제불능의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이 아이를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져서 죽게 한 것처럼 통제불능의 상황 가운데 내던진 그러한 문제가 있으면, 이런 문제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어떤 것으로 이길 수 없고 오직 기도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기도로 나갈 수 있느니라. 믿음과 기도가 있으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이며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붙잡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고 또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아버지 바라볼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버지처럼 우리들도 깨닫게 하셔서 소리질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붙들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시며 예물 드린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소득의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그리고 목적을 위하여 드리는 이 귀한 헌신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